영광의 세대 7. 믿음으로 이동하다. 우리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이 메시지를 전했고 메시지들을 들은 사람들 대다수는 성령에 사로잡혀 놀라운 체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또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사역하며 사람들에게 선명한 그림, 명확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도 믿는다. 하나님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을 체험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체험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한 체험에는 견고한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과 체험 둘 다 강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 나는 당신의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 것이다. 이 장을 읽으면 당신이 도전을 받아 더 깊은 갈망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바란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변화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동하다이다. 여기서 이동은 쉽게 말해 들려 올라가다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순간 이동으로 해석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냥 이동이라고 한다. 이동을 준비하라.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에는 초자연적인 이동 사건이 나온다.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다가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후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준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물에서 나왔을 때 주의 성령께서는 빌립을 어디론가 휙 데려가 버리셨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 없었다. 빌립의 부재에 어리둥절했겠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심히 기뻐하며 가던 길을 갔다. 사실 빌립의 행동은 묘연하지 않았다. 그러니 행방불명은 아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며 알 수 있지만 그는 갑자기 아소도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소도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받은 곳에서 대략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도 그와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나는 앞에서 언급한 빌립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초자연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접할 때부터 매우 흥분한다. 몇 년 전의 일이다. 이른 아침에 성령께서 나를 깨우셨다. 그 전날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 내일 아침 5시에 날 깨우지 마. 나는 담요와 침상회를 하며 중보기도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을 테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 새벽에 날 깨우신 것이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부르스 대답해봐라. 믿음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으셨다. 아직 정신이 멍했던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 질문을 곱씹어 보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다, 준비해라. 나는 깜짝 놀랐다. 준비라고요? 뭘 준비하라는 말이지? 설마 순간 이동을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께 여쭈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답은 몇 번째 질문 안에 들어있었다. 그가 대답하셨다. 아까 말했잖니 믿음으로 이동하는 것을 준비하거라. 히브리서 11장 5절을 펼쳐보니 에녹은 믿음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예, 좋아요. 믿음으로 준비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나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다.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아 성경을 펼치고 이 주제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언급된 구절들을 모조리 찾아보았다. 하지만 주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씀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말씀이 없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그러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내게 전화를 했다. 그는 스포케인의 성경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었는데 나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대뜸 자기 아내를 바꿔주었다. 목사님, 어제 제가 신기한 꿈을 꿔서 남편을 통해 전화드리는 겁니다. 꿈속에서 목사님은 믿음으로 이동하기라는 주제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는 기뻐서 한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아, 정말이에요? 꿈속에서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던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녀에게 물었다. 그럼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성경 구절 목록을 일일이 알려주었다. 주님께서는 꿈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 알려주셨다. 그녀가 전해준 꿈 이야기는 물론 이와 비슷한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안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주님은 내가 이 주제를 계속 연구하길 바라셨다. 그 1년 정도 지나서 캐나다에서 사역하던 중 예언 사역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내가 살펴볼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너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나는 이사야서 공부를 막 끝낸 상황이었다. 처음 공부할 때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같이 대답했다.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몇 주 모든 사역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시 책상에 앉아 머리를 식히려는데 주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사야서를 펼쳐 공부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천천히 계시해 주셨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당시 주님께서는 내게 외투를 입혀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외투는 내가 이 계시를 가르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내 가르침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너는 사람들을 가르치겠고 그들은 환상 중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나와 교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느 시점에선가 빌립이 이동한 것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이동하도록 그 방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후 내가 보인 첫 반응은 과연 이 시대에도 실제로 이동한 사례가 있는가였다. 나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이동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초자연적인 이동을 체험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이야기 하나는 러시아에서 섬기는 한 사역자의 체험이었다. 보혈과 영광을 쓴 빌리 브림 박사는 1970년대 초 철의 장막 너머에 있는 지하 교회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났는데 이들은 나중에 그녀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브림 박사가 말했다. 러시아의 지하 교회에서 저는 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 남편은 수년간 러시아 곳곳을 이동하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세 군데 서로 다른 교회를 오가며 예배를 인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각각의 교회는 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첫 번째 교회에서는 오전 8시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끝나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업무를 마치면 대략 10시 15분 정도가 된다. 이후 두 번째 교회로 이동하는데 이때 초자연적 이동을 당하는 것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두 번째 교회에 도착하여 오전 예배를 인도한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로 초자연적 이동을 당하여 예배를 인도한다. 이렇게 세 차례 예배를 마친 후에는 또다시 초자연적인 이동을 당하여 집에 도착한다. 그는 주일마다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 한다. 놀랍지 않은가? 이번에는 케냐 출신의 리처드라는 청년의 이야기다. 어느 날 그는 다음과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가라. 나는 내가 영국 런던으로 가길 원한다. 예 주님. 그는 곧 짐을 꾸려 케냐 국제공항으로 갔다. 공항 로비에 도착한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짐작하다시피 그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오로지 믿음 하나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다. 가방을 들고 남자 화장실로 가라.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라. 왼쪽에서 세 번째 칸이다. 그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에 그는 가방을 들고 남자 화장실 좌측 세 번째 칸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다시 가방을 내려놓고 변기에 앉아 그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이윽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 두 손을 들고 나를 경배해라. 리처드는 그곳 케냐 국제공항 로비 남자 화장실의 좌측 세 번째 칸 변기 위에 앉은 채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다. 됐다. 이제 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을 나섰다. 그런데 그것은 영국 런던의 국제공항으로 바뀌어 있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였다. 믿음으로 걷다. 주류 기독교는 이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매우 불편하게 여긴다. 그들 중 다수가 초자연적 체험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에겐 그보다 큰 일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생의 기간 중 행하신 일은 물론이고 부활하신 후에 행하신 일도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예수님은 그 둘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너희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내가 행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명백하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못 박아 두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고 그보다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이 일이 가능한 까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따라하는 것은 고사하고 믿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많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는 이같이 반응한다. 글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믿기 어렵지 않나요? 불가능하죠.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는가? 바울이 말했다.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무언가를 봤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예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만일 누군가를 위해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며 분명 다른 일을 위해서도 허락하실 것이다. 17살 되던 해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갑자기 내 영혼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댔다. 하나님 제게도 허락해 주세요. 나는 수년 동안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로 내 마음을 휘저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맨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그들이 탄 배는 곧 해변에 닿았다. 대략 5-6km 되는 거리를 단숨에 이동한 것이다. 그것도 육로도 아니고 수로로 말이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으셨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아뢰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동안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이내 그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았다. 성경은 바로 그 순간 그가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오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께서 시선을 떼는 순간 당신의 시야에 환경이 들어올 것이다. 환경을 보는 순간 당신은 가라앉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는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신 일을 하였다. 적어도 시선을 돌려 환경을 바라보기 전까지 그는 물 위를 걸었다. 물에 빠지기 전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였다. 성경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열쇠 하나를 말하겠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인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것은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허락하소서라는 뜻이다.
당신도 이렇게 기도해 보라.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제게 허락하소서.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내게 오라고 말씀하소서. 이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기도이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고 알지 못하고 한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여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차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탈옥했다. 감옥에서 자유로 이동한 것이다. 순간 이동이었다. 거기에는 옥문을 지키는 파수꾼도 있었고 간방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탈옥하는 베드로를 보지 못했다. 이것이 순간 이동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전통이 아닌 간증. 내게는 특별한 간증이 담긴 DVD가 있는데 그럽스 형제로 불리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뷰식으로 전한 간증 동영상이다. 그는 1950년부터 1987년까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전 세계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사역했다. 그는 타지에서 사역을 하고 그 일을 마친 후엔 천사들이 그를 집으로 이동시켜 주었다고 한다. 그가 전한 이야기나 하나님 안에서 겪은 모험에 대한 간증은 매우 강력했다. 두말할 것 없이 그의 간증에 나는 크게 흥분했다. 미국 라디오 뉴스 분야의 아이콘이었던 폴 하비는 1951년 유엔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어떤 남성의 이야기를 기사화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럽스 형제가 남긴 인터뷰 영상을 보니 그가 바로 뉴스 속 그 남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자신을 어떻게 유엔 건물로 이동했는지 이야기했다. 우리는 믿음을 북돋아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온전한 유업을 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나중이나 먼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으라. 당신이 편안하게 여기는 일부분만 믿지 말고 성경 66권 전체를 믿으라. 우리 또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 간절하다면 물리로 뛰어들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믿기 원합니다.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성도들 대부분은 이 구절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중요성은 잘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뿐이다. 당신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 스스로 한계선을 거느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도전하여 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들을 믿게 하셨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려는 부르심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감히 상상해 보지도 못한 경계선 너머로까지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다. 지금 나는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당신에게 도전한다. 전에 당신이 보지도 듣지도 못할 일일지라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믿어야 한다.
주님께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걸로 끝이다. 나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 아무리 인간의 전통이나 교리가 한계선을 긋는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 나는 과거에 신학교야 성경대학에서 배운 여러 가르침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문자적 의미상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인간의 전통과 학문이 신학을 성경의 본의와 다른 곳으로 몰아가곤 한다. 결국 우리는 학문이란 가위로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모든 가능성을 재단해버린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푸념하며 주저앉는다.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야. 적어도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물론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방해하는 전통이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성령님께 도전을 받고 싶지 인간의 전통에 제재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성령께서 그 모든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였다. 지금 말이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나 지난 2000여 년 교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일을 따라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물론 결과는 실패였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천국의 시각을 갖고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신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 천국에는 의심이 없다. 천국에는 두려움이 없다. 천국에는 불안이 없으며 부족함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프시지도 않고 의심하시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시지도 않고 불안해하시지도 않으며 가난하시지도 않다.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는가?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지만 생각해보라. 지금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게 살고 있는가? 자신의 유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본연의 수준보다 훨씬 뒤처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게 다짐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최대한 하나님을 체험하리라. 나탈리아와 만나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은 매우 흥미롭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몇 대 전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그러한 경험을 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아이다호 쿠르텔레 내에서 컨퍼런스를 인도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이래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찬양 시간부터 말씀을 전할 때까지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치 내 영혼이 무언가에 빨려들어 머리 위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유럽 대륙이 눈에 들어왔다. 땅 위로는 약간의 구름이 끼어 있었다. 밤이라 그런지 도시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정도 높이에서 내려다본 유럽 대륙은 정말 아름다웠다. 나는 유럽 대륙 각 나라의 국정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 영적으로 알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나라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른 나라와 밝기 차이가 현저했다. 나는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아주 밝게 빛나는 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그는 내게 그 나라가 동유럽의 라트비아라고 말해주었다. 천사와 나는 그 나라의 어느 특정한 도시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도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 착륙하는가 싶더니 아예 그것을 뚫고 내려갔다. 천사와 나는 그 아파트의 212호 문 앞에서 멈췄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의아할 새도 없이 문 안쪽에서 하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가야 해. 왠지 모를 압박을 느낀 나는 겁도 없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거실을 지나 뒤쪽 방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한 여자아이가 침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이에게 다가서자 주님의 공렬한 마음이 내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는 것 같았다. 그 즉시 나는 성령 안에서 아이의 이름을 알 수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나탈리아였다. 나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두 팔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는 채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주었다. 그 순간 내 영혼은 이 아이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아이의 부모는 음식을 구하러 밖으로 나간 상태였는데 사실 이 가족은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부모는 직업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모아놓은 돈이며 음식이며 그들의 수중에 있던 모든 것이 바닥난 상태였다.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처지였다. 그래서 나탈리아는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한 것이다. 나는 라트비아의 언어로 아이와 함께 기도했고 또 아이를 위로해 주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나는 다시 컨퍼런스 장소로 이동해 있었다. 그날 집회가 시작하기 전 나는 이렇게 직감했다. 집회 중 무언가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어쩌면 내 육안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게 될 거야. 혹 카메라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될 수도 있고 어쨌든 초자연적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사진작가 한 명을 컨퍼런스에 초대했다. 그는 최신식 디지털 카메라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때든지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내게 어떤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다. 나 또한 그에게 사진을 부탁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컨퍼런스는 1월이었는데 6월이 되어서야 사진 생각이 났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의 사진에 대해 물었다. 내 영혼이 성령에 이끌려 라트비아로 떠났던 그 순간 과연 그가 찍은 사진은 어떨지 무척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그날의 사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렸다. 이것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도대체 그는 내가 강단에 올라섰을 때부터 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찍은 사진에는 내가 나오지 않았다. 청중도 그대로고 모든 것이 그 장소의 세팅 그대로인데 나만 없었다. 사진 속의 내 모습은 완전히 투명해진 것이다. 그렇게 그는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로 초자연적 현상을 찍었다. 불의 전차,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열왕기하 2장 11절 집회 중 이 말씀에 나오는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설교하는 동안 집회 장소에 불의 전차가 불쑥 나타나고 난다.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에 모인 성도들 중 나처럼 불의 전차를 목격한 사람도 많았고 이 놀라운 체험으로 인해 크게 변화된 사람도 많았다. 이 일이 처음 일어난 곳은 앞에서 언급한 쿠르델레누의 교회였다. 내가 라트비아로 이동하여 나탈리아를 만난 사건 후 대략 1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또다시 그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바로 그때 불의 전차가 나타났다. 나는 환상의 언어임을 안다. 또한 환상 속에는 주께서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러므로 나는 환상을 볼 때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만 했다. 물론 듣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지혜롭게 그 내용을 전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예배실 안으로 불의 전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 주님께서 성도들의 고정관념을 뒤엎으시리라는 예감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 교회에 담임인 존과 루스 필러 목사 부부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존 목사님,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상자 밖으로 꺼내실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의 전차가 예배실 안으로 들어왔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초자연적인 물체를 끌고 자연계에 들어온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영분별 테스트에 돌입했다. 물론 영분별 테스트는 거창하지 않았다. 내가 불말들에게 던질 질문은 이것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느냐?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환상의 의미와 의도를 알아내는 것뿐이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이 이 환상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전차 안에 의자 2개를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필러 목사 부부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조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무슨 말씀이요? 상자 밖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상자 밖으로 끄집어 내신다는 건 말이에요. 아, 그럼요. 기억하죠. 그런데 갑자기 왜요? 예, 그거면 됐습니다. 나는 의견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의자 2개를 가져와 강단이 내가 지목하는 자리에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내가 말한 위치에 의자를 놓았다. 이후 나는 주님께 여쭈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주님? 존과 루스 부부를 거기 앉혀라.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존 목사 부부에게 또다시 몸을 돌려 말했다. 상자 밖으로 아시겠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좋습니다. 상자 밖으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2분은 앞으로 나와 이 의자 위에 앉으십시오. 나중에 전 목사가 내게 해준 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속으로 브루스 목사님 도대체 왜 저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의자는 전차가 전진하는 방향으로 놓여 있었고 존과 루스 목사 부부는 그 위에 앉았다. 그런데 그들이 의자에 앉자마자 성령께서 이들을 휙 낚아채 가셨다. 전차가 달릴 때 루스 목사는 여러 가지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전도자 빌립에게 세례받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또 빌립이 사라졌다가 아소도에 나타난 장면도 보았다고 한다. 반면 존 목사는 위로 올라갔고 결국 하늘에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그들의 이동은 대략 1시간 정도 지속되었고 나는 그 1시간 내내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물론 이 2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씩 몸을 돌려 그들을 쳐다보곤 했다. 주님께서 이 부부의 여행이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나는 존 목사를 일으켜 세운 후 간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로 사로잡힌 나머지 한마디 한마디 말을 이어갈 때마다 와락 눈물을 쏟았다. 그가 말했다. 방금 제가 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 감정부터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야기가 당신의 믿음에 도전을 주었는가? 그렇다면 됐다. 상자 밖으로 나오라. 나는 당신이 말씀의 사람이기를 말씀의 학생이기를 바란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말씀이 당신을 그 목적대로 변화시킨다. 물론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반드시 당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해하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대로 당신의 소유가 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우리는 오랫동안 교단과 교파의 굴레에 얽매여 있었다. 하나님 안에는 참으로 많은 선물이 있지만 교단과 교파의 발목을 잡힌 나머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선물들을 얻지 못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과거에 다 끝난 일이다. 그러므로 현 시대와는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같은 주장들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종교주의적 사고를 벗어버리라.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애한 본질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본질상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고 지금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며 참으로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이다. 아들 대만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또한 초자연적 존재이다. 물론 특정 교단이나 교파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여 건강한 체험까지 못하게 만드는 비성경적 전통이 여기저기 널려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어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의 전통을 채워 넣었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또 하나님을 그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아무 거리낌 없이 따르는 전통이 있는가? 지금은 이러한 전통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할 때다. 주님, 이러한 전통 때문에 제가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전통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러한 종교적 설정을 어떻게 부숴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깨뜨려 주세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동 사례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 이에도 성경에는 엘리야와 불의 전차, 예수님과 불의 배, 천사가 옥문을 열어준 사건 등 다양한 이동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일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교회나 그룹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 영역으로부터 부르신다. 당신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영적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먼저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핵심은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